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아멘. 지난 본문에 3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라고 할 때 사실상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령이 거하시는지 다른 사람 심령에 성령이 거하시는지 그것을 확인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은 주관주의가 아니지만 주관적인 요소를 배제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또 보이지 않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역사되고 있는 것이 사실상 우리 성도들의 마음터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다음 주일 낮예배 본문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내 속에 육신의 것, 죄를 좋아하는 그런 법이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법을 좋아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또 하나의 내 안에 충돌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많은 전쟁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때의 나라와 국가에 간의 어떤 전쟁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나와의 내 속에서의 전쟁. 그래서 나와의 전쟁을 잘 치르는 시대는 다윗 왕국 시대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그 나라가 힘있고 강성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나와의 전쟁을 기피하고 그 전쟁을 피하는 그런 시대는 사사시대와 같이 가나안 거민에게 약탈당하게 되고 영적으로 빈곤함과 빈약함이 찾아오는 그런 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 이하에도 보면 우리 안에 어떤 깊은 영적인 싸움이 보이지 않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 보라. 많은 거짓 선지자의 그들 속에 역사하는 그 악한 영이 세상에 나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마귀의 역사나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객관적인 어떤 증거 자료를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보여줄 수 있다거나 녹음을 해서 들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 분별력에 속하는 해당되는 문제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번역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한글 성경은 시험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야고보서에 기록된 그 시험과 혼동이 되는데, 여기에 분별하라는 이 단어는 선한 뜻을 가지고 테스트해보는 도키마조라는 그런 헬라의 원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의 역사와 거짓 영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느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어떤 선입견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은 찬송을 잘하고 그 다음에 찬송할 때도 열정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도도 열심히 하니까 당신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선한 성령의 역사와 악한 영을 분별하는 보이는 방식의 이 확인이 필요하다. 그것이 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여기에 시인한다는 것은 신앙 고백으로 고백을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시인하는 그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하는 이것을 시인하고 시인하지 않는 이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과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악령의 역사요 귀신의 역사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는 잣대로 삼을 수 있겠는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고 부인한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이것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뭐냐면 하나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육체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을 통하여서 제일 먼저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요한 1서에 나오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성육신 사건을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구나.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몸을 입으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God. 하나님 사람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 사건은 하나님 사람, 사람 하나님,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건은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사건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일 먼저 확인되는 것이 뭐냐면 죄인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의인을 위하여, 선한 자를 위하여 혹 죽는 자가 있고 용감히 그 목숨을 대신해 주는 자가 혹 있다 할지라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니 이만한 사랑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그 이처럼의 그 담가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그 넓이와 그 깊이를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을 왜 사람의 몸이 되게 하셨는가? 쉽게 말하면 죽이시기 위해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면 죽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죽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이 이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 이 화목제물의 이야기가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0절에 보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물의 특징을 아셔야 됩니다. 본래 제물은요 1:1의 대응이 되어야 됩니다. 율법서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사람의 목숨에는 사람의 목숨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그 보상의 원리에 맞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실 어떻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죄지어서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생명과 짐승의 생명이 1:1의 가치를 못 갖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되면 사람의 목숨이 드려져야 되고 본인의 목숨이 드려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화목제물, 여기에 화목제물을 다시 번역하면 그냥 속죄제라고도 우리가 번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의 가치에 대응하는 것을 왜 짐승과 동물의 그 생명과 1:1의 대응이 되게 하셨는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맞지 않는 거예요. 동일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3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시대에 오래도록 참고 기다려 오셨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내 하나님이 의롭게 되셨다라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구약시대에 짐승의 피제사를 바꿔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준다. 이것은 하나님 공의에 맞지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고 참은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행하지 못하였던 그 구약의 모든 속죄의 방식이 꾹꾹 참고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내 어느 사건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이것이 폭발하게 되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니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도 의롭게 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바로 구약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여서 이해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제 의로우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도 의롭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성육신 사람의 몸으로 사람 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가장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것이죠.
사람을 대신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사람을 대신한 제물에는 1대1의 대응이 이제는 되는 것이죠. 이제는 안 맞는 것이 아니라 맞는 것이죠. 이 예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사람 몸이 되어 오셨다라는 이 속에서, 이 속에 담아져 있는 함축된 이 신앙의 중요한 원리들, 이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받아들이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성령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이다 하는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한국교회 안에 예수는 믿는다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정말 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나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믿는 신앙이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이미 신학교 안에도 성경을, 다른 교단 신학교 보면은 성경을 우리처럼 안 믿습니다. 한동안 여러분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성경 이렇게 읽으면서 그 설명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그 잠언의 그 설명의 그 내용과 그 방향을 놓고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집필했다고 그래요. 근데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성경관을 가지고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 성경 그 설명 나오는 것을 마치 성경의 권위처럼 막 줄거가면서 읽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텍스트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매일 성경에 잘못된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라고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이 나중에 그러셨다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교만한 것 같아. 근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이사야서만 하더라도요, 지금 이사야서를 지금 매일 성경 집필하신 그 교수님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전 이사야서를 집필했던 그분들은, 어떤 분은 이사야서를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로 나누거든요.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다른 사람이 이사야가 썼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좀 시대가 흘러간 다음에 나중에 어떤 다른 사람이, 이사야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제2 이사야를 집필하고 그것을 후대가 하나로 묶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우리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감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의 어떤 신학적인 노름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안 믿는 자가 있습니다. 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고백하고 호몰로게오 하는 영마다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앞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동정녀 탄생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왜 히브리서에 보면 그가 사람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셨지만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동정녀 탄생이 되어야만 했는가? 뭐 여러 가지로 우리 설명할 수 있는데, 여인의 후손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자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그가 정상적인 인간의 어떤 성적인 관계와 그 방식을 통하여 태어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된 이 방식을 취하여서 태어나셔야만 했는가? 그가 사람이 되셨으면서도 죄가 없으신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생각으로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는 아니겠으나 미국에 가서 여러분 동정녀 탄생을 믿느냐 그러면은 그걸 믿는 사람을 비웃는 교인들이 많다라고 그래요. 우리는 적 그리스도의 영이 막 굉장한 술수를 부리고 막 굉장한 이적을 나타내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자꾸만 그런 방식으로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마귀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를, 우리는 그런 신비로운 일이 일어날 때만 우리는 그렇다라고 생각하고자 하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똑같은 평상시의 삶 속에서 마귀의 역사는 분명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성경에 대한 믿음이 다르고, 성경에 대한 믿음이 다르면요,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한쪽으로 제껴둡니다. 잘 안 받아들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되면 우리는 나를 붙잡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려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그냥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와 어떤 성도들과의 관계나 사이에 있어서 이게 다른 점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고 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중이라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 우리는 연약함이 없다, 완전하다, 이것을 요한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초두에서부터 우리의 죄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데, 죄 없다 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요, 죄를 안 짓고 실수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죄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때가 1908년입니까? 그 정도죠.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요, 놀랍게도 죄가 회개되고 고백될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교회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더라도 에스라 시대에는 말씀을 딱 3분의 1을 말씀 듣고 그 들은 말씀에 의거해서 낮에 3분의 1은 통곡하며 기도하고 죄를 자복했다 그랬습니다. 어떤 좋은 말씀만 들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 인간에게서는 소망이 없다. 사람은 전적 타락 존재죠. 그래서 제가 성탄 주일 때마다 늘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축제일이기도 하지만 먼저는 아주 비참한 날이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고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재기불능의 그런 상태였으면 하나님이 동원되신다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제가 극약 처방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감기 고치는데 항암 치료 받는 사람 없습니다. 항암 치료 받는 사람은 그만한 중병이 걸렸기 때문에 그만큼 독이 될 정도의 그런 약을 쓰기도 하는 것이, 이것이 치료의 기본 방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자고 우리가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한 자이기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려고 태어나셔야만 했을까? 이 생각을 하면은 그냥 깜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는 자기의 죄를 분명하게 무섭게 깨닫는 자입니다. 죄를 결코 가볍게 대하지 않습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크기에 그가 화목제물이 되셔야만 했는가.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을 시인한다는 그 속에는 우리들의 바른 신앙이 이렇게 기둥처럼 그 안에 압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 사도가 지금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영지주의 이단을 겨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영지주의는 영지주의적 사상을 가진,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사상을 가진 성도가 교회에서 복음을 딱 받아들였을 때 이제 그 복음을 그들이 수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복음을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야.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눈으로 주목해서 본 바가 되었다. 이것은 분명한 사람이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 이것을 요한일서 1장에서 초두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영지주의 이단은 기독교에서 생겨난 이단입니다.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육체는 다 악하다. 우리가 몸뚱아리를 입고 있는 이 자체가 다 악이다. 죄다 이것이. 그래서 구원은 이 죄악의 몸뚱아리를 벗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 몸뚱아리를 입었다고? 있을 수가 없어. 예수님은 환상 중에 오신 거야. 환상 중에 떡을 먹었고 환상 중에 주무셨고 환상 중에 말씀을 하신 거야.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지 않으셨어.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도 환상 중에 하신 것이지 우리와 같은 몸이 되어서 찔리니까 아프고 이런 십자가가 아니었어. 이렇게 성도들을 현혹하며 가르치는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하나님께 속하였나? 아니면 마귀에게 속하였나?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는 건 3장 8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마귀의 일, 마귀에 속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를 한번 댁에 가셔서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 세상에 속했다, 우리는 진리에 속했다. 이 속했다라는 표현, 사실은 이건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전치사를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 요한일서에서 제가 다 셀 수가 없었습니다. 30번까지 셌습니다. 그런데 뭐 이거 정확히 맞춰서 뭐하나,
내가 지금 시험 봐서 또 학점 받을 것도 아니고 그래서 30번 넘는다고 그 정도만 제가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고 제가 덮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문 성경 가지고 에크세우 하나님으로부터 라는 이 표현을 막 찾아내야 되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요 결국은 두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과 세상으로부터 나고 거짓 영으로부터 난 것들, 마귀에게 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 둘로 나뉘어져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우리가 말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를 기쁘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교묘한 마귀의 역사들, 이 마귀가 이 신학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앙으로 무너뜨리고 있고요. 돈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분의 이야기를 한 30년 전에 그 말씀을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한국교회는 대형교회가 되려고 할 때부터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대형교회 되려고 합니까? 큰 교회 목사가 되면 작은 교회 목사보다도 더 말에 힘이 있고 어깨가 힘이 더 들어갑니까?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가 더 돈이 더 많고 재정이 더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가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도 좀 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힘 외에 교회가 다른 힘을 갖기 시작하고 그것을 의지하면서부터 교회는 타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약한 것이 오히려 복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파송하여 보내시면서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어느 날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교회의 역사가 2000년의 교회 역사가 한 그림으로 펼쳐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게 돼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냈는데 어느 날 이 양이 계속 이리한테 쫓기고 당하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기분이 안 좋아서 자기도 이제 무술을 연마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그냥 무술을 연마하고 손을 막 그냥 연마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실지 몰라요. 철사장의 방법을 막 쓰는 거예요. 이거는 우스갯소리입니다. 철사장이 뭐냐면 소림사에서 뜨거운 모래를 막 불에다가 막 달고 놓고 거기를 막 손으로 찌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손이 처음에는 화상처럼 있다가 나중에 그렇게 해서 그걸 연마한 다음에는 손이 쇳덩어리처럼 된다고 하는, 저 은퇴하면 한번 그거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사람 될 겁니다. 어느 날 양이 이리한테 쫓기다 못해서 속상해가지고 어느 날 그런 무술을 연마합니다. 그리고 막 그냥 무장을 합니다. 군대도 막 갖게 됩니다. 교회가 군대를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큰 소리 치지 못하도록, 교회가 큰 소리 치도록 교회가 엄청난 부를 축적하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여러분, 교황이 어느 나라 황제를 3일 동안 눈 오는 눈밭에 맨발로 무릎을 꿇린 사건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힘을 가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복음 외에 다른 것에 힘을 갖기 시작하고 그 맛을 보는 순간부터 교회는 복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점점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식은 우리가 이기는 것 아닙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때까지 우리는 낙타가 엎드려 있는 것이, 양이 끝까지 양으로 남는 것이 교회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양이 이리와 대적하다가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양이 아니라 괴물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데려가실 줄을 믿습니다. 비록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죽임 당하는 것이 패배가 아니고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때때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쫓겨나는 것이 쫓아낸 동네 사람들이 갑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쫓겨난 너희가 갑이다. 어떻게? 너희를 쫓아내거든 신발과 옷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건 뭐예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차라리 그들보다는 견디기 더 쉬울 것이다. 그들이 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선 막 힘을 써가지고 강제성을 띠고 막 그러면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런 삶의 방식을 말씀 안에서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짓고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내가 죄지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방식이죠. 이것이 거듭난 삶의 방식이죠. 잘못하고 죄지었는데도 그것을 죄라고 고백하지 않고서 스며시 넘어가면서 마치 내로남불과 같이 내가 잘못한 것은 덮어놓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막 끄집어내는 것, 이것은 오늘 아침에 제가 잘못된 율법을 가지고 잘못된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특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말들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제부터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4장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피차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이제부터는 누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속한 말, 뱀의 말 특징이 뭔지 아시죠? 뱀은 뒤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뒤에서 뭐 하는 것이 뱀을 닮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군수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러면 있는 데서 그 사람을 대면하여 옳고 그름을 차라리 이야기를 하지. 뱀의 방식은 그렇게 못하고 뒤에서 수군 두런 군시렁 하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시부렁이 되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것을 듣는 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역사지만 이와 같이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보이는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요, 하나님 믿습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 말을 할 수 없는,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어도 이거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안 믿으면 결국은 이 죄에 대하여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엉뚱한 다른 사랑을 가지고 와서 사랑이 어떻쿵 저렇쿵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한국 교회의 관건은 복음으로 바르게 돌아가는 것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러면 그대로 믿고, 여러분, 하나님이 동정녀 탄생,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사고와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것 자르고 저것 잘라서 결국은 내 마음에 두는,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의 영의 작전이요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지식층에 있는 어떤 사람들처럼 그들이 우리를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의 말씀 붙들며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귀한 진리를 끝까지 붙들며 믿으며, 그리고 믿을 때 뭐가 나타나요?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역사를 체험해 가며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주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